성경은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죠. 종교인은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살곤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점집에도 갈 수 있는 정도의 딱 그런 수준의 삶을 삽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 이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여도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는 통절한 요구를 받게 되죠. 그 요구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4장 1절로 18절은 여로보암 왕의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하는 능력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신앙의 결과가 과연 어떠할까요?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그 중에 10조각을 나누어주며 예언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베델에서 우상을 예배하다가 유다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들에게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 밖으로 들었고 여전히 악을 행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로보암도 자식 아끼기는 여느 아버지와 일반입니다.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아히야가 주문한 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 아히야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몹시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자 아내를 평민으로 변장시켜 보냈던 것이죠. 물론 예물도 평민의 예물을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무려 48km나 떨어져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갔으니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기울인 셈입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늙은 아히야가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아히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명령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악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이것은 나를 내 등 뒤에 버린 것과 같은 짓이다. 이제 내가 재앙을 내 집에 내릴 것이다. 내 집의 남자들은 남김없이 죽을 것인데 똥을 치우듯이 내가 모두 썰어버릴 것이다. 시체도 수습하지 못할 것인데 길에 버려진 시체는 개들이 먹고 들에 버려진 시체는 새가 먹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강름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늙은 선지자는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으실 만큼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당 종교의 신처럼 여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로보암의 볼품없고 미련한 신앙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였죠. 또한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의 변장은 눈치 못 챌 것이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선지자의 앞니를 내다보는 그 신통한 능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거부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발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런 신앙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 같은 집단도 이 부류에 포함이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장래 일에 대해서 신통하게 맞춰주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장래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신실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로보암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이상한 신앙과 우리는 상관이 없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없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직장과 일이라는 이름으로 취미생활로 애경사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등 뒤로 버려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집중했던 모든 삶들을 이제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이미 종교인입니다. 동의하지 못하신다 해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귀찮은 혹처럼 여기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귀찮아하며 부담스러워하며 주일도 지켰고 예배도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신앙에 매몰되어 가면서 종교인이 되어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실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비참한 일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며 신실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